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재앙과 저주가 떠나가며 이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까워지고 하나가 되어져서 정말로 그리스도 말할 수 있는 축복의 입술, 축복의 삶이 되어지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출애굽기 9장입니다. 8절부터 12절입니다. 출애굽기 9장 8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띠끌이 되어 애굽의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이가 생기게 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달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이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이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이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셨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 제목은요, 여섯 번째 재앙 악성 종기입니다. 예, 오늘 그 그림을 보시면 지금 모세가 양손을 들고 어, 이제 화덕 앞에서 그 재를 움켜쥐고요, 그 재를 날리는 장면이 있죠, 그죠? 예,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 앞에서 이 재를 날렸냐면 모세 앞에서 날렸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냥 두 손으로 움켜서 날렸다라고만 돼 있는데 여기에 약간 좀 장치가 하나 있습니다. 그 장치를 알면 지금 뭘 말하는지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데요. 이게 쌍수로 되어 있습니다. 양손으로 재를 날렸고, 그것도 누구 앞에서 양손으로 날렸냐면 바로의 목전 앞에서. 근데 그 목전이라는 단어가 그냥 눈 앞에서가 아니라 양쪽 눈 앞에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쌍수죠. 두 손으로 던졌고 두 눈 앞에서. 그러면 이제 뭔가 이 두 숫자 둘이라고 하는 이 장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재를 던졌는데 이 재가 어디서 얻어진 재냐면 화덕에서 얻어진 재입니다. 당시에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뭘 굽고 있었냐면 벽돌을 굽고 있었거든요. 아마 벽돌을 굽는 화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벽돌을 굽는 화덕은 아시겠지만 들어올 때는 흙인데 거기서 굳어지고 나면 불로 태워지고 나면 벽돌이 돼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두 개죠. 들어올 때는 옛 것인데 나갈 때 뭐가 되는 거라면 새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 쌍수 두 개의 숫자는 항상 뭘 의미하냐면 항상 옛 것과 새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불은 지금 옛 것은 태우고 뭘 만들어내는 것이냐면 새 것을 만들어내는 여정이라는 것을 이 그림 한 편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건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지금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개구리 재앙이든 피 재앙이든 또 미크네 또 짐승 재앙이든 이런 재앙들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을 고발하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단의 통로들을 고발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렇죠?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만드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갖게 만드시는 영적인 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재앙은 그냥 재앙으로 멈췄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이 재앙을 통해서 누구와 점점 가까워져 나가냐면 여호와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덕 같은 이 불과 같은 이런 재앙,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수많은 고난과 여전과 과정이 있지만 성도에게 성령의 임하시는 불이 임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구워지는 거예요. 뭘로 구워지냐면 건물로 구워지는 거예요. 건물로. 그렇죠? 그래서 이런 화덕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구워지는 여정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두 개의 손과 두 개의 눈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화덕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이 화덕이라는 글자가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창세기 19장 28절에도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 이 가마가 여기 있는 화덕이라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예, 그 연기가마, 그렇죠?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임했던 그 불덩어리가 꼭 연기가마 같았어요. 그걸 화덕이라는 말과 똑같이 썼는데 이 화덕이라는 그 단어가 여러분 어디서 온 줄 혹시 아세요? 그게 창세기 1장 28절에서 왔어요. 너희는 짐승과 땅의 짐승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에 나는 짐승을 뭐하라 그랬어요? 전복하라 그랬죠. 그 전복이라는 단어가 바로 전복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가 화덕이에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은 단순하게 그냥 태우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그 불은 우리를 전복자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이요. 짐승이 뭐라 그랬어요? 늘 땅만 의지하는 자. 물고기는요. 다산하는 자. 우리가 이 땅을 그렇게 다산하는 사람으로 살아갔잖아요.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돈을 더 많이 가져야 되고 사람도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내가 나를 더 많이 가져야지만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짐승처럼 물고기처럼 살았던 우리를 이런 불같은 연단과 화덕의 여정을 통해서 점점 전복해 나가는 거예요. 내가 나를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이 떠나가고 새 사람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이 화덕의 여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화덕이라는 단어가 바로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전복하라라는 그 전복이라는 단어에서 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가 화덕이라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는 그냥 벽돌 구웠던 가마인가 보다 하고 지나갈 텐데 근데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게 굉장히 좀 의미가 달라게 달라오죠. 아 그렇구나. 이 불은 진흙을 벽돌로 변신시키는 쌍수가 이루어져 있는 거구나. 옛 것은 지나가는 것이고 새 것이 되어지는 여정인데 그럼 어떤 여정일까? 전복하는 여정이죠. 예, 그 우상을 전복하는 여정이고 불신앙을 전복하는 여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쌍수 그러면은 증인이에요. 증인의 숫자인데 우리는 어떤 것의 증인입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율법에 매어져 있었고 옛자에 묶어져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사람으로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으로요? 새 사람으로 계속 지어져 가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이 재를 하늘에 날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늘에 날린다라는 말이 여러분 그 재를 하늘에 날리면 그 재가 말 그대로 띠끌이한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 띠끌이한 단어가 반복돼서 나오잖아요. 흙. 저와 여러분들은 아담아 흙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띠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하늘에 던지면 이 먼지가 아무것도 아님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땅 가운데서. 지금 모세에게 이게 재라는 것을 폭로하는 것이죠. 그렇죠? 폭로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뭘 폭로하시는지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오늘 내용인데요. 바로 2번입니다. 여섯 번째 재앙 악성 종기예요. 전 종기의 사진을 있습니다. 최대한 혐오스럽지 않은 종기로 갖다가 그림을 붙여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 종기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들이 성경에는 있습니다.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요. 종기는 레위기서 13장에 보시면요. 나병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것이 종기인 거 아시죠? 예. 거기 보면은 나병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나병을 볼 때 뭐 흰 곰팡이균 거기 써 있어요. 그런 단어들이 제가 읽어드리면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고 나왔고 그 종초에 흰 점이 돋거나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종기라든지 흰 반점들이 보이면 이 사람은 의사한테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무조건 제사장한테 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는 진짜로 하여 피부보다 얕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임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종기든 곰팡이균이든 희게 번지는 거 있잖아요. 그것까지도 다 어디 범주 안에 들어간다면 나병이라는 범주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한센병이 나병이다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요 아니에요. 한센병과 더불어서 하여튼 몸에 종기가 생긴다든지 몸에 곰팡이균이 나면 그것들은 다 나병으로 여겼어요. 한센병
병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레위기서 13장에서는 이 종기는 나병으로 취급받아요. 여러분, 나병은 병 중에서도 의사가 돼야 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돼야 될, 죄가 뭔지를 알려주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종기는 그냥 뽀드락지 하나 났나보다, 딱딱한 혹 하나 났나보다가 아니라 이것은 죄를 알려주기 위해서, 죄가 뭔지를 알려주기 위한 아주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거지 나사로가 그 부자의 밥상에서 빵 부스러기 먹으려고 오잖아요. 그때 걔가 어디를 핫어요? 헌대를 핫죠. 그 헌대가 종기예요. 궤양으로 고름이 흐르고 있는 데를,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구약이든 신약이든 지금 이 종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 태우고 계시는지,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새 것으로 만들고 계시는지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럼 이 종기는 무엇일까라는 것에 대한 답을 좀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종기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예. 저는 종기에 대해서 한번 많이 물어봤거든요. 이제 그리고 제 자신에게도 물어보고 또 성경도 이리저리 찾아가면서 종기는 도대체 뭘까라는 것들을 했어요. 근데 종기는 일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내 몸 안에 뭐가 들어온 것이죠? 병균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싸우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고름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이제 바닷가 갔다가 여기 성게가시에 찔린 적이 한 번 있어요. 근데 찔려서 며칠 동안 아프더니 나중에는 없어졌어요. 그냥. 근데 없어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성게가시는 절대로 안 나온다면서 스스로. 가시가 거꾸로 돼 있어가지고 한 번 바뀌면 절대 안 나와요. 잘라졌면 잘라졌지 안 나와요. 근데 진짜 점만한 성게가시였어요. 점만한 성게가시. 근데 저는 없어진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부어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엄지 손가락 한 반 정도 된 만큼 부었어요. 손가락이요. 근데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뭐 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예전에 제가 그 중앙병원에서 우리 의사님들랑 같이 예배를 드렸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거기 김백현 과장님이, 그분이 이제 그 뭐죠? 무슨 과죠? 외과인데 왜 뼈 같은 거, 정형외과. 예, 그러니까 딱 보더니 그들이 예배 끝나고 올라오라는 거예요. 저기 병실로, 그 뭐죠? 진찰실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가자마자 그냥 손가락을 째버렸더니 그 안에서 그걸 꺼내더라고요. 그게 살아 있는 거예요. 얘를 밀어내려고 붓고 그 안에 궤양이 생기고 고름이 만들어지는 거죠. 예. 근데 그걸 빼니까 진짜 언제 그랬던 거죠? 손이 금방 나버리더라고요. 예. 근데 병원비는 10만 원 받더라고요. 그 사진 찍은 거 뭐 한 거. 올라오래서 저는 저기 접수도 안 하고 올라가가지고 공짜로 해준 줄 알았더니 그거 10만 원 다 받더라고요. 사진 찍은 거. 야, 중하면 비싸대. 예. 아유, 이름까지 말해버렸네. 자, 죄송합니다. 뭐 우리 여기 유튜브는 우리 교회밖에 안 들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 전 세계로 나가고 있지만 듣는 건 우리밖에 안 들으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예. 여러분,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게 저는 오늘 이게 너무나 은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였어요. 하늘의 미랄이 들어가서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썩어야 돼, 죽어야 돼요. 죽지 않으면 뭐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늘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언약이, 이거 진짜 양이 너무 많은데 이게 좀 이 마음이 좀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자녀들은 누구냐면 자녀들은 씨가 전달된 자가 자녀예요. 나무 형제는 누군가의 아들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몸만 갖고 온 게 아니야. 씨를 갖고 온 것이지.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하나님 뭘로 설명하고 싶었냐면 너와 나의 관계는 씨로서 맺은 언약입니다. 맺은 관계예요. 그러면 자녀는 그 안에 뭐가 들어와 있냐면 씨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씨가 뭘로 들어와 있어요? 언약, 말씀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이 말씀이 들어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이 나와 함께 죽어야 돼요. 죽어야지만 이 말씀이 뭐가 되는 거야?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역사가 되고 나라를 이루는 힘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안 죽으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종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궤양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고름으로 줄줄줄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악성 종기가 되는 거예요. 큰 만큼 들어온 게 크고 들어온 게 대단한 만큼 그만큼 내 목에는 너무너무 악성 종기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의 끝이 뭐예요? 끝은 항상 재앙의 끝이 뭐죠? 이거예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뭐하게 하셨은지? 완악하게 한즉 마음이 무거워졌다. 무거워져서 귀가 닫아졌다. 듣지 않는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부연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지금 그 바로의 상태, 이런 종기의 재앙인데도 불구하고 바로의 상태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듣지 않는 상태. 근데 이번 주에도 우리가 강단 말씀에 나왔지만 헤롯은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듣기는 듣는데 달갑게 듣는데 그 말씀이 들어가서 결부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는다니까요. 그게 종기가 되지 않나. 그게 썩는 것이 아닌가.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번 주 간단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유추해 봤어요. 말씀이 들어와서 이게 빨리 녹아져 내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뭐가 될까요?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말씀이 살아있으면,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율법으로 살아있으면 늘 맞다 틀리다, 그게 종교로 살아있으면 내가 수행해야 되는데, 고행해야 되는데,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은혜 교회는 말씀과 함께 내 안에 있는 옛 자아들이 그 말씀과 함께 죽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예,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계시록에도 이런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한 문절 더 보여드릴게요. 자, 또 다섯째 천사가, 전 제 거 보고 읽어드릴게요.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제에 쏟으니, 다섯 번째 대접 이야기입니다.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앞에서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그 다음에 뭐가 생겼냐면 아픈 것과 뭐가 생기겠다고요? 종기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대접 재앙을 쏟았어요. 처음에는 뭐 임봉, 그 다음에 나팔, 그 다음에 대접이잖아요. 뭔가 쏟았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주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시작됐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치 않으면 이건 100% 종기로 가게 돼 있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요, 임봉을 열든 말씀을 주던 나팔을 부던, 나팔을 불 때는 항상 뭐 군대를 소집한다든지 예배를 드릴 때 나팔을 부는 거거든요. 너 일어나라는 거예요. 깨어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메시지가 주어졌을 때 그것이 내 안으로 흡수가 돼버리면 일어나게 되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항상 뭐가 되냐면 종기가 돼요. 근데 그 종기가 된 상태를 또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뭘 했다고요? 그들의 행위를 뭐하지 않았더라? 회개치 않았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말이 아주 굉장히 좀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했을 때, 예수님을 모셔들을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 뭘까요? 예수가 죽으시면, 내 안에 들어와서 죽으시면 내 안에 일어나는 일이 뭐죠?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이 내 안에서 들어와서, 복음이 하나님 미랄이 죽으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게 뭐냐면 회개예요. 베드로가 그동안 성경을 알아야 몰라요. 성경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만나고 나서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그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가 배가 가라앉을 만큼 잡았어요. 그 다음에 이 베드로가 가장 먼저 체험한 게 뭐냐면 그거예요. 베드로가 했던 말이 뭐예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말씀이 들어올 때 말씀과 함께 죽는다는 말이 뭐냐면 가장 먼저 일하는 게 회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저께 그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휴가를 오셔서 제가 모시고 양재방에 갔다 왔어요. 노윤희 집사님 양재방에 갔다 왔어요. 전 이제 찜질복 갈아입고 앉아 있는데 앞에 있는 아주머니가 가만히 있지 않으시더라고요. 목사님이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노윤희 집사님 다니신 교회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했더니 젊다고, 할렐루야. 예, 기분 좋더라고요. 젊다고. 그 사람한테 폭포수처럼 질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게 맞냐고. 그 제가 경험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막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멈추지 않고 이제 뭐가 얘기한 거예요? 당신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그 예수님이 당신의 죄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럼 당신이 오늘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제가 복음을 쫙 설명했어요. 근데 막 듣다가 이분이 알고 봤더니 천주교 성도였어요. 근데 제일 듣기 싫은 얘기가 뭔지 아세요? 너 죄인이라는 단어가 그게 듣기 싫다라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왜 듣기 싫어하냐면 당신의 보편적인 개념은 너 뭐 잘못했어라고 이해한다는 거예요. 근데 죄를 약간만 이해한다면 죄는 운명과도 같은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니까 되게 많이 은혜를 받으시더라고요. 제 느낌에는. 근데 그분이 한참 말하다가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맨 마지막에 했던 질문이, 그런데 기독교인은 왜 거짓말하는 사람이 많고 사기치는 사람이 만나는 거예요. 그 내가 딱 한마디 했어요. 웃으면서 정말 중요한 걸 발견하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병원에 아픈 사람이 많아요? 건강한 사람이 많아요? 그랬더니 아픈 사람이 많죠 그랬죠.
그러면 교회도 아픈 사람이 많아야 돼요. 건강한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본인이 얘기했어요. 아픈 사람이 많아야 돼요. 제가 성경을 가지고 말씀드렸어요. 건강한 자니 뭐가 쓸데가 없어요? 오인이 쓸데없어요. 이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했던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 내 자는요, 예수가 들어오면 뭐라고 말해요? 예? 그런데 왜 교회는 이래야 돼요? 저래야 돼요? 이게 회개치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정말로 내 안에 들어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영접이든 예배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진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일어나는 일이 뭐여야 돼요?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근데 말씀은 들어왔지만 말씀은 달게 들어. 맞는 말씀, 은혜로 말씀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 대부분이 말씀은 은혜를 받아요. 근데 죄송하지만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말씀이 들어올 때 내 안에 뭐가 일어나야 돼요?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네. 근데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그 은혜 속에, 영접의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전 믿어요. 전 먼저 간다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요. 이번에 목사님들과 같이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들이 막 포럼하고 간증하는데 제 자신을 너무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나를 회개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들여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번에 오셨던 그 목사님이 이제 여기 열방 대학 있잖아요. 거기 YM에서 이제 선교사로 평생을 그렇게 해외를 순회하면서 선교했던 사람이세요. 첫째 애가 이런 얘기 또 첫째 아이가 우울증에 걸려버렸어요. 왜냐하면은 거기는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보내면 가야 되거든요. 근데 애를 데리고선 하나는 거기 가서 낳고 하나는 걷지도 못하는 애를 얻고선 건너가신 거예요. 스페인권에 갔어. 첫째 아이가 적응할 만하니까 또 어디로 갔어요? 캐나다로 갔어요. 근데 또 미국 말로 바꿔야 돼. 그러니까 애가 그거를 이겨내지 못하니까 그 문화, 언어 이겨내지 못하니까 애가 놔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심한 우울증 같은 게 와버린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아이들이 힘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또 선교사님 여기 열방대에 어저께 만났지만 그분은 너무 이게 힘이 들어가지고 눈에 염증이 생겨 눈을 빼냈대요. 안구 척추 수술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 없어요. 통장 하나도 없고. 네. 그 YM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어디 갈 때 예를 들어서 큰 데서 부를 때는요, 뭐 비행기표도 끊어주고 호텔도 잡아주잖아요. 근데 좀 동남아 같은 데서는 여러 개 그렇게 안 되잖아요. 선교사님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전화를 한대요. YM에 전화를 하면 이분들이 기도해보고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자기 팔 자기가 걷는데요. 이 YM 사람들은 그 얘기를 많이 한대요. 자기 지팔을 지가 걷는다고. 그 말이 뭐냐면 비행기표도 내가 구해서 가는 거예요. 강사인 내가 구해서 가고 내가 가서 사역하고 밥만 먹여주면 거기서 사역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제가 마음 들으면서 제 자신이 너무나 나는 지금 너무너무 굳어져 있는 제 자신들을 보게 하고 막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 이번 주간에 그 목사님과 교제하면서 제 자신에게 많이 그런 것도 보여줬어요.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요 성령께서 불로 임하시면 우리 안에 회개로 들어와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어올 때 너무 좋아요 그렇게만 오진 않아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분명히 그 말씀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이 제가 하민이를 불러요. 왜 불렀겠어요? 뭔가 얘 때 말할 게 있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마 이렇게 해야 돼. 그럼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는 그냥 농담 따먹기 하려고 들어왔겠어요? 아니라고요. 우리를 벽돌처럼 구우려고 온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그 말씀이 오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말씀이 오긴 왔는데 그 말씀이 그냥 살아있으면 그럼 오히려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치 않고 굳어진 마음으로 굳어져 있는 상태. 이걸 종기라고 말합니다. 이게 헌대할타 있는 거예요. 그 거지 나사로가 구원을 받았지만 이 땅을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 개구리 같은 계시록에 보면 그 개구리가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들. 땅의 것을 가지고 물의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10가지 재앙과 계시록은 똑같아요. 정말로 10가지 재앙도 333 구조로 돼 있다 그랬죠. 계시록도 어떤 구조로 돼 있어요? 333 구조로 돼 있어요. 똑같아요. 이런 거랑. 그러니까 이 땅에 물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너 거기서 돌아와야 돼. 그럼 그 말씀이 진짜로 심겨졌으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하게 되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회개하고 돌이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요지고 내용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종기는 죄의 모습이고 죄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종기가 일어났냐? 듣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들음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헤롯의 들음이 아닙니다. 헤롯은 듣기는 들었어요, 여러분들. 하지만 그 들음이 아닙니다. 베드로도 옛날에 말씀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들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옛날에 엄청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들음이 아니었어요. 진짜 들음은 결부되어야지 진짜 들음이에요. 그래서 결부된다는 것은 결국 뭐가 돈번되게 돼 있냐면 회개가 돈번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접입니다. 오늘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3번입니다. 예. 오늘 이제 이 말씀 드리고 마치려고 했는데요. 회개입니다. 회개. 제가 오늘 화덕이 뭐라 그랬죠? 첫째 사람을 태우고 구워서 둘째 사람으로 짓는 것을 가지고 제가 화덕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 회개라는 단어의 저 단어가 슈브예요. 슈브인데요. 슈브라는 단어를 파자에서 읽으면 무슨 뜻이 되냐면 저 앞에 있는 단어는 파괴하다 이런 뜻이고요. 가운데 있는 단어가 못입니다. 못은 뭔가를 연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영광이 올린다 그랬잖아요. 못. 그 다음에 맨 끝자가 집입니다. 단어마다 다 뜻이 있어요. 그 자음 하나마다 다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뜻을 연결해보면 무슨 뜻이 되냐면 앞에 있는 뭔가를 헐고 파괴하고, 진정한 회개는 뭐냐면 앞에 있는 것을 파괴하고 그것이 뭔가를 연결한다고요. 끝나잖아요. 거기서 항상 회개로 끝나잖아요. 나 잘못했어요 끝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나 잘못했어요는 회개가 아니에요. 내 것을 파괴하고 새로운 집을 짓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프린트물을 보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14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4절에 보면 누구든지 너희를 뭐하지 아니하고 영접하지 않아. 이 영접이라는 말이 그들이 전한 메시지를 회개함으로 결부돼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라는 말이에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회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 너희 집으로 모셔드리다 요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자잖아요. 그리스도의 사자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을 받아들였다는 뜻은 그리스도의 뜻이 전달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들을 영접지 아니하고, 그다음에 또 있어요. 추가적으로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 버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뭐냐면 이거예요. 회개는 바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지를 못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회개의 전형적인 모습이 뭔지 아세요? 회개의 전형적인 모습, 구약의 회개의 모델 어디냐면 바로 피를 들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사람이 슈브예요. 슈브가 돌이켜서 돌아가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원래는 지성소에 있어야 되잖아요. 에덴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지성소는 에덴이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다고 원래는요. 근데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쫓겨났잖아요. 근데 뭘 가지고만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을 깨달은 자가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회개의 모습이에요. 회개의 모습. 근데 들어갈 때는 이 사람이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제단을 지나서 물두멍을 지나서 진설병과 향단과 이 모든 것이 지나서 언약궤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 피의 역사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섰구나. 요거를 회개라 그래요. 회개는 뭐냐? 쉽게 말하면 왜 성전을 줬는지 그 의미 앞으로 돌아간 것을 회개라 그래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성전을 뭐 때문에 붙잡고 있었죠? 내가 지켜서 행하는 것으로, 제사를 지켜서 행하는 것으로. 그 사람들은 그게 회개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회개가 아니에요. 원래의 목적으로 돌아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슈브라는 말은 뭐냐면 언약이 그들에게 임한 것을 진정한 회개라 그래요. 진리에 도달한 것, 진리로 돌아온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온 것, 이걸 진정한 회개라 그래요. 사람들은 회개하라 그러면 뭐 반성하라는 줄 알아요. 뭔가 사과하라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종교에서 말하는 자기 반성은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이 말씀의 원래의 내용과 의미를 깨달아 아는 것이 진짜 회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내 안으로 들어온 것이 진정한 언약인 거예요. 자, 2번 말씀 보실까요? 2번 말씀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그래서 바울이 회개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뭘 입어라?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에 완전 새 창조가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돼야 돼요. 새롭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냥 아는 것에 뭐 하나 더하는 게 예배가 아니라고요. 예배는 옛 것은 태우는 거고 새 사람으로 새 옷을 입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예배예요. 그게 들음이라고요. 이 시간 들음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옛사람을 불에 태우고 하나님의 건물로 새롭게 슈브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목적지로 돌아가야 돼요. 야 청년들아, 나는 너희를 통해서 정말로 다음 세대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와 지금 세대를 연결할 수 있는 이 복음이 흘러가는 그 회개의 징검다리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청년부가 되겠다. 언약을 깨닫는 그게 진정한 회개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 잘못했습니다. 이건 회개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더 무서워요. 유대인들의 회개는 그런 거였어요. 나는 잘못했습니다. 난 이만큼 잘못했으니까 이만큼 드릴게요. 근데 그것이 오히려 더 무서운 뭐가 된 거예요? 종교가 된 거예요. 율법이 된 거예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돌아오는 거예요. 피가 된 상태, 제사가 된 상태, 그게 회개인 거예요. 언약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3번 보십시오. 3번 여호와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의 언약을 맺어, 그게 언약을 맺는 거예요.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요 세우다라는 말이 슈브예요. 그 사람이 언약으로 쓰잖아요. 그게 슈브예요. 슈브. 이게 회개예요. 하나님은 이거를 회개라고 본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라는 언약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회개라고 여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잘못했습니다, 이거는 전혀 아니에요. 천주교에서 하고 있는 고해성사는 회개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 강단에서 복음이 선포되어 있는 게 교회의 최고의 회개예요. 회개. 할렐루야. 이게 최고의 회개예요. 자, 세우게 하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땅으로 가서 그 신땅을 허물어. 그죠? 옛날에 그 허물어야 돼요. 옛날에 귀신을 섬기던 그 기둥 허물어야 돼요. 언약의 기둥은 다시 세워야 돼. 할렐루야, 아멘.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울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의 관리를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여호와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 이거를 슈브 회개라고 말을 합니다. 자, 네 번째,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내 자손은 몇 대 만에? 4대 만에. 이게 화덕이에요. 4대라는 시간표는 바로 아브라함을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로 짓기 위한 시간표인 거예요. 시간표. 우리는 지금 그 시간표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갇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땅으로 돌아온다고요. 이게 회개라고. 이게 회개. 그러니까 회개는 여러분들 그 언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저 가나안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 지성소로,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회개인 줄 믿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에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이게 다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뭐를 세워? 그 아브라함에게 언약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걸 슈브라 그래요. 슈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언약이 세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뭐죠? 애굽에서 돌아오라, 바벨론에서 돌아오라, 로마에서 돌아오라. 그리고 신약은요, 신약 이후에는 나에게서 돌아오라. 그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슈브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언약의 기둥이 세워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5번,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뭐라고요? 돌아오라는 거. 바벨론에서.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여기도 말하고 있죠, 70년이 차면, 똑같죠. 4대 만에 70년 만에. 이건 화덕의 여정인 거예요. 화덕의 여정, 불의 여정인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임하시면 우리는 옛것은 무너지고 새것으로 지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뭐를요?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것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회개입니다. 그렇게 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자백과 반성이 아닙니다. 회개란 죄송합니다. 회개란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그 사람을 언약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이게 회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 오니까 중간중간 알아서 막 말씀 포럼 하시더라고요. 그게 말씀 포럼 하시는 현장을 통해서 이 사람이 점점 세워지는 거예요.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불러내시는 거예요. 흩어진 자들을 하나님 불러내시는 거예요. 양들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게 회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고로요, 십자가라는 말이 스타우로스예요. 이게 기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회개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 안에 성전의 기둥이 세워져요. 이게 스타우로스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쥐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죠.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회개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라가게 되면 여기 안에 뭐가 세워지는 거예요? 스타우로스, 기둥이 세워지는 거예요. 원래 이 스타우로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십자가의 모양이 아니고 원래는 그냥 장대의 모양입니다. 기둥의 모양. 원래는 기둥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언약의 기둥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잘못됐어, 이건 회개 아닙니다. 언약의 기둥이 내 안에 세워지는 거예요. 나 이순학이라고 하는 고질적인 내 틀, 내 안에 있는 그 악성 종기들,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 고름 섞여져 있는 그 악성 종기들이 이제 불로 지져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그 지지는 곳곳마다 뭐가 세워진 거냐면 십자가가 세워지는 거예요. 제가 우리 나무 형제를 뭘로 볼 때 가장 완전하게 볼 수 있는 걸까요? 십자가로 볼 때 나무 형제를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뭐 지금은 나이가 몇인데 지금은 결혼해야 될 텐데 지금 몇인데 지금 취직할 텐데 이렇게 보는 것은 나무 형제한테 온전치 않아요. 나무 형제를 가장 완전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 기둥으로 바라봐 주는 거예요. 그게 나무 형제와 저 사이에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아름다운 성전으로 기둥들로 세워져 나가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새 예루살렘은 뭐죠? 이게 지붕 뚜껑이 없어요. 기둥만 있어요, 여러분들. 기둥만 세워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 기둥들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그게 돌아온 자들이 기둥으로 세워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쓰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해서.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진정한 회개 역사, 말씀이 내 안에서 결부가 되어져서 그것에서 정말 나의 아픔을 태우고 그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 종기를 치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6번째 재앙 악성 종기를 통해서 언약의 말씀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모세가